할렐루야. 2022년도 3월 24일, 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도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을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이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러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쪽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을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석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도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한센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한센병은 나병에 의하여 감염되는 만성 전염 질환으로서 6세기 최초로 발견된 병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간 1만 명당 1건 정도 미만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병이고요, 또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균은 피부, 말초신경계, 또 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피부와 조직을 변형시켜 때로는 흉측한 모습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한의학에서는 가라, 풍병, 풍나라고도 불렀고 과거에는 문둥병, 천연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던 시절, 구약 시절에는 나병은 부정한 행동의 결과, 곧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의 결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학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 심판과 저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집 밖에 혼자 살면서 사람들이 다가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자 외쳤던 그들은 이 증상이 나았다고 그들 진영 속으로,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제사장에 의하여 진단받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한 정결의식을 치르고 이후에도 장막에서 7일 동안 지금 하는 것처럼 격리하고 8일째 제사를 드리며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정결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상처가 없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와 희생제물의 피로 그의 귀에, 그의 오른쪽 손가락과 발가락의 발음으로 그는 치유되었다고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 속에 나병 환자의 치부는 낫거나 종기가 사라질 때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선포에 의하여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 완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라고 말하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를 보고 그 정결함을 본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우슬초와 또 백향목 등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나병 자체가 도덕적, 영적 타락의 결과로 여겼던 그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치료가 아니라 내면적인 치료, 곧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인정받고 용서를 선포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여 나병에 대한 정결의식에 대하여 오늘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까 보았던 사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치료받고 완벽하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몇 명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지도 않고 10명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의 모든 질병이 고쳐진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했던 한 명만이 온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악성 피부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것은 진짜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한 나병 환자만이 온전히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며 완벽하게 나아졌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 의하여 진단되고 하나님께 제사드려 영광을 드리는 그것이 병의 치료의 마지막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때부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멈추고 다시 나 중심의, 자아 중심의, 욕심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미완의 기도, 미완의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라지고 환난과 고난이 지나갔다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신 것들, 이 질병을 멈추게 하신 것들, 환난과 근심 속에서 이기게 하신 그 이유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끝, 치유의 끝,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라는 것,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지나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구약의 나병 환자들처럼, 누가복음 17장에 그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속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여러분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로 발병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만 나았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식과 예배,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 칭해지고 거룩하다 칭해지어 다시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의 피, 이 속죄제물의 피, 흠도 없는 죄도 없는 그 어린 양이 그 질병을 대신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 모든 병이 나아졌고 그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귓볼에 구멍을 뚫는 것, 귓볼에 무엇인가를 만진다라는 것은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고 제사장 앞에 서고 어린 양의 피를 그 오른쪽 귓볼에 바른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는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희생양을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그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고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영적인 나병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그 치유되는 과정의 마지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하신 그 사랑.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두렵고 떨고 있을 나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정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님을, 예수의 그 희생이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에 빠진 삶, 불의에 가득한 삶, 미움과 다툼과 비교와 원망에서 나오는 저주와
정말 절망이 가득한 삶에서 예수가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십시오.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 그게 무엇입니까? 희생제물, 그것이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피부가 나았다고, 질병이 나았다고, 환란이 나았다고 정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내 모든 것들이 치유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옛날로 약했던 대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함께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의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병 치료의 마지막은 제사장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 기억하며 우리의 질병도 치유된 것이, 우리의 고민들이 사라진 것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그 희생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그 피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죄로, 어렸을 과거로, 문제 있는 옛날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들 이뤄가는 성장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다시 한번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미얀마, 홍콩, 아프간 등에서 탄압받고 있는 이들도, 기근과 내전에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그 백성들과 또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교회 성도가 모두 기도하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여러분 생활로 하나님 보내신 사역의 터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